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학교 교재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 과 제50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216쪽에 있습니다. 216쪽에 50과 마지막 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 주제와 관련된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내 시야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결론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내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었고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동안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는 일보다 좋은 일이 없는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은혜를 맛보았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은 다윗이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도로 극복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떤 시련과 아픔에서도 참 주님께서는 이 모든 슬픔을 위로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시더라.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오늘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음성을 아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음성을 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양도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성은 듣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화를 받을 때에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바로 인사를 나누지요.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성도님. 대번의 목소리를 듣고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내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안다는 것. 그런데 음성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다 묻어납니다. 여러분, 기쁜 음성으로 기도하면 그 음성을 듣고, 아, 마음이 기쁘구나.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줄 알게 됩니다. 슬픈 음성으로 기도합니까? 아, 마음이 답답함이 있구나. 막 부러지져 기도합니까? 정말 간절하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마음 알아주는 사람 몇이 있습니까? 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꼽을 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세 손가락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손가락에 드는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 음성을 아셔요. 내 마음을 아셔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음성을 듣고 다 분별하십니다. 오늘 또 나왔느냐? 그런데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빛이 다 사라집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한나가 기도하고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한나가 대적 브린나를 인해서 기도하던 중에 정말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입술만 떨릴 정도로 마음에 그 신음소리 겨우 내는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여자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오해하면서 말하지요. 그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슬퍼서 바라는 음성은 작은 세면 음성이라도 주님은 그 심정을 통하여서 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후로 주님께서는 여자여 평안히 하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소원을 아뢰면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거로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2절 말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들어요. 여러분, 아내라도 근성으로 듣고 남편이라도 근성으로 듣습니다. 자식의 말이라도 근성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내 말은 들어주지 않아 그렇게 애들이 때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누가 있어서 내 말을 귀 기울여서 똑같이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마음을 다하여서 쏟으셔서 들어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언제 기도하느냐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서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 말소리를 듣고 들으려고 기다리는 분, 여러분 그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요. 또 그렇습니다. 또 좋은 형제가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어찌 감사합니까? 날마다 들으시고 밤마다 같은 소리에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언제든지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이 참으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한 힘이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둘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상황입니다. 서울의 고통이 이르렀다 했습니다. 서울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죽음의 고통이 다가온 것입니다. 환난과 큰 슬픔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슬픔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산으로 도망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왕이 끌어갑니다. 머리를 풀고 울면서 도망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시편 121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약속하여 주신 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맨발로 걸어가도 그 발을 편하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눈물을 멈추게 하셨고 서울에 그늘 사망의 줄을 켰는데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진한 자가 누굽니까? 순진한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자가 순진한 자입니다. 여러분 순진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결코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여기서 후대하신다는 것은 나를 크게 사랑하시고 넘치게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되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서 다른 사람을 선대할 여유가 없습니다. 선대한다 해도 부분적으로 도울 수 있을 따름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길 바랍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자, 환난과 어려움에 겪고 있는 자,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의 말 정도가 아닙니다. 후대하십니다. 후히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사랑하시고 넘치게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은 아이고 주님 바라보아서 무슨 문제 해결되냐?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평생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내일 주일 사임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종의 사역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참으로 평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서원하며 기도하시고 주의 종의 사역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